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복음의 5 요소 중에서 은혜 편을 다루고 나서 이제 인간 편으로 건너가는 시간 되겠습니다. 솔라 그라티아, 하나님의 은혜. 은혜는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더랬습니다. 은혜에는 2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천국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선물. 은혜는 선물입니다. 선물. Free gift. 라고 지금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돈을 지불해서가 아니라 거저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정의를 했습니다. 자, 2번째, 그러므로 이 천국은 사람의 수고나 노력이나 돈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2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캐톨릭이라든지 일반 종교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 공덕 사상, 사람이 선한 일을 하고 덕을 세우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은혜의 부분에서 사람 편으로 건너오는데, 이때 주제 전환이 뭐라 그랬죠? 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 원해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 대해서 무엇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때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으로 건너올 때 이 주제 전환이 아주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뚱딴지 같이 갑자기 천국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다가 사람 편으로 건너오는지를 잘 설명을 해줘야 보통 듣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훨씬 더 설득력 있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페이지를 하느냐면요, 56페이지를 하고 있습니다. 56페이지. 은혜라고 하는 것 2가지 살펴봤습니다. 천국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천국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 편을 다루기 위해서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주제 전환, 이것은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때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2번째 들어가는 것이 바로 사람. 우리는 거기다가 지금 2번째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인간. 손 집사님, 네? 사람과 인간의 차이는 뭘까요? 어떤 때 사람이라고 그러고 어떤 때 인간이라고 쓰죠? 정확한 차이는 잘 모르겠는데 인간은 한 번에서 번역된 거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 말도 비슷하게 맞는 것 같네요. 인격하고 포함해놓는 게 인간. 예. 사각적으로 그냥 사람. 우리 정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과 인간의 차이. 인간은 공동체에서 협력해서 살아가는 관계에서 사람은 그 인격, 개인의 인격 때문에 그걸 바로 못해 사람이다.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분들을 가리켜서 한국 인간 그렇게 얘기하나요? 저는 아직 한 번도 어느 나라 살고 있는 백성들을 가리켜서 이야기할 때 무슨 인간 해본 적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미국 인간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예. 그 관계, 예. 관계에서 말할 때
제가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니까 굉장히 당황하셔서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뭐 사람이나 인간이나 거기가 거기입니다. 마치 신과 하나님의 차이가 뭐냐 하는 거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하나는 한문에서 왔고 하나는 그냥 순수하게 우리말이고 이런 형식이거든요. 그런데 구태여 차이를 좀 약간 얘기해 보자면 제 생각은요. 예. 인간은 개인, 예. 자기 하나 퍼스널 개인을 얘기하는 거고, 예.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여러 인간을 사람이라고 그러고. 인간을 사람이라 그러는 거. 인간이 저는 그 개인 예. 한 사람을 인간이라고 그러고, 예. 그냥 일반 사람은 사람. 예, 집사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같은 말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생물 앞으로 가는 거고 인간은 하나님 창조한 그 대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죠? 처음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지식 말고 성경에서 사람. 처음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인간아 그러지 않았어요. 예,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단일한 하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인격체 존재를 이야기할 때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 같고, 인간이라고 할 때는 좀 더 어떤 관계성 속에서 설명하는 표현 같아 보여요. 하여튼 성경에서는 인간이든 사람이든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데, 우리가 할라말라 하면은 인간을 가리켜서 엔트로포스라고 합니다. 엔트로포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위를 바라보는 존재이다 그런 뜻이에요. 모든 생물학적으로 동물들은 땅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땅을 바라보고 삽니다. 사람도 물론 땅에 거하면서 살긴 하는데 위를 바라보는 존재는 유일하게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이 인간을 가리킬 때 사람 하는 것은 성경에서 참 잘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데, 그런 것들은 아마 우리로 하여금 창조주를 찾게 하시기 위한 하나의 어떤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성경만이 정확하게 사람이 누구인지 솔라 스크립처라 할 때 사람을 가리켜서 어떤 존재인지 무엇인지를 정의해주고 있는 것은 성경이 가장 유일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사람은 죄인입니다.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1번, 2번의 큰 1번의 1번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죄인이라고 할 때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잘 말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요. 일반적인 원리를 사용해 줘야 합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예,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데, 의에서 하나님의 그 의에 미치지 못하는 내나 똑같이. 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는 너무 막연하게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금 더 좁혀서 그 의미를 찾아보자면 하나님의 영광은 뭐에 우리가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라시는, 복이, 예? 예? 하나님의 뜻이나 축복이요.
천국이 1번에 2번 이 말은 로마서 3장 23절이죠. 하나님의 무엇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미치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는데 그 기대치를 지금 가리켜서 표현하는 단어가 뭐냐는 거죠. 무엇에 미치지 못했더니. 예,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킵니다. 성품. character 혹은 attribute. 예,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미치지 못하더라고 하는 의미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지 당신에게 함부로 대하기 위해서 그런 단어를 쓰는 것. 그죠? 하나님 앞에 딱 비춰보면은 우리는 턱없이 부족하니까 그 앞에서 죄인입니다 할 때는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감정을 상하지 않고 잘 설명을 해나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자, 그럴 때 죄에 대해서 그러면 죄인이라고 할 때 죄에 대한 정의가 무엇입니까? What is the definition of sin? 죄에 대한 정의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4개를 적어 놓았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우리의 모든 무엇일까요? 행위. 예, 우리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시는 우리의 모든 생각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기 때문에 죄로 나타난다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우리의 모든 말, 언어. 우리가 언어로 벌써 하나님 앞에 불경하게 죄를 짓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거. 네 번째,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우리의 모든 태만, 우리의 태만, 나약함, 태만. 이렇게 4가지가 지금 죄라고 하는 것을 이런 것들을 그분들하고 전도할 때 설명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어야 한다고는 의미입니다. 내가 알고 있어야 하는. 자, sin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sin을 S-I-N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sin, 죄를 우리가 설명할 때 이 죄의 한 복판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예. I가 들어있습니다. 즉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고 자기 이기입니다. 자기 이기. 그래서 이기주의자, 이기적인 삶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인 것이죠. 자, 그래서 3번을 설명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 만약 우리의 형제에게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실상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의 것을 훔친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무엇을 어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명령도 명령인데 조금 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 율법을 어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4절에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또 불법과 당짓는 것과 또 불변함과 이단 등등이 바로 육체의 일에 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게 되어진다. 여기에서 중요한 예화가 하나 나옵니다. 2번인데요. 하루 3번의 죄 예화. 이 예화는 우리가 알지도 못한 채 실제로 범하는 죄가 얼마나 되며 하루에 몇 번이나 저지르는 죄가 무엇 동안일까요? 우리의 일생 동안, 우리의 일생 동안 합쳐지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준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은 58페이지 보시면 은혜와 인간에 관계되는 예화들 나오는데 첫 번째 예화는 친구의 펜 선물 예화입니다. 우리 손 집사님 한번
친구의 팬 선물 예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친구가 저희 생일날에 아주 좋은 펜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제가 만일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면 그것은 선물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값없이 받은 순수한 친구의 선물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얻기 위하여 즉시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지갑을 꺼내가지고 그 선물값을 지불하려 한다든지 혹은 강요해서 얻으려 한다면 그 친구에 대해서 얼마나 모욕적인 행동이 되겠습니까? 선물은 값없이 받아야 합니다. 단 한 푼이라도 지불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영생의 선물도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 값없이 주시는 이 선물을 우리가 받아야지만 행복할 수 있는데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고 하루 3번의 죄에 대해서 예화의 말씀을 나눠보는 겁니다. 자, 우리 최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예. 하루 3번의 죄 예화. 사실 우리는 살면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어떤 사람이 하루에 10번 혹은 5번 죄를 짓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니 그보다 더 줄여서 하루 3번의 죄만 짓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마 그런 사람은 걸어다니는 천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루에 3번밖에 불친절한 말이나 생각을 하거나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공부를 어기지 않는다면 그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훌륭하고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루에 3번이면 1년에 약 1000번 이상 90평생을 산다면 9만 번 이상의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9만 번 이상의 범죄 기록을 가진 상수범이 법정에 설 때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지요. 만약 판사가 그 사람을 죄 없다고 풀어준다면 그를 공의로운 판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이처럼 이 세상에서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 하루 3번의 죄. 머리에 좀 기분 나쁜 생각을 했다든지 아침에 일어났는데 말 한마디를 던지더라도 퉁명스럽게 했다든지 직장에서 일하면서 같은 동료들에게 좀 화를 낸 적도 있다든지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다 우리가 죄라고 간주할 경우에 하루에 최소한 그런 것들에서 저희가 만약에 죄를 범하는 일이 있다면 몇 번이나 죄를 범할 것 같습니까? 10번이요? 10번만 해도 참 사실 굉장히 선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더 줄여서 3번만 아침에 한 번 일어나서 잠깐, 점심 식사하다가 잠깐, 돌아와서 저녁에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잠깐 화를 냈다. 그렇게만 했다고 하더라도 1년이면은 거의 1000번 이상 죄를 짓는 것인데 70, 80 산다면 7만 번에서 8만. 요즘같이 장수 시대에 들어간다면 9만 번 이상 평생 살아가면서 죄를 범한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죄를 가지고 법정에 갔을 때 나는 그래도 하루에 3번 정도밖에 퉁명스럽게 불친절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판사 앞에서 아무도 없을 거라는 거죠. 하루에 3번만 그런 기분 나쁘고 퉁명스럽고 불친절한 말이나 행동을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워킹 에인젤, 걸어다니는 천사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정의로운 법정에 나갔을 때 적어도 9만 번 이상이나 평생을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고 할까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나도 그런 불친절하고 기분 나쁜 행동이나 말이나 한다는 것을 뉘앙스를 주면서 그 사람에게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반발하지 못하도록 잘 준비를 해놓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이 예화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바로 마태복음 5장 48절에 적혀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런 말입니다. Be perfect, therefore,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온전하라. 너희는 하나님같이. 그냥 사람이 생각하는 온전함이 아니라 하나님같이 너희가 만약에 온전한 사람, 100% 완벽한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벌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표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표준. 보통은 우리가 스탠다드를 표준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는 사실 norm이라고 하는 단어를 더 쓰는 게 영어로는 훨씬 더 좋은 방편입니다. 혹시 누구랑 영어로 전도할 일이 생길 때는 스탠다드라고 하는 것보다도 norm이라고 쓰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표준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면 나는 이런 거 저런 거 묻지 않고 너희를 구원하겠노라. 문제는 온전하라고 하는데 아무도 온전한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게 바로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죄인,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5번 끝에죠. 우리 중에는 이런 하나님의 표준에 맞출 완전한 자는 몇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도 없다. 이보다. 그렇죠? 사람이 훨씬 더 많죠? 네, 사람이 많죠. 한 사람도 있을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therefore 인간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1번, 우리 삶의 죄 때문에, 역시 계속해서 죄 때문에 선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선하고 어떤 때는 또 죄를 범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삶을 볼 때 우리의 삶은 굴곡투성인 거죠. 일직선으로 쭉 나가는 삶이 아니라 울퉁불퉁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잠언서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그런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볼 때는 옳은 길 같아 보이는데 필경은 사망이다. 이건 누가 보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데 그 끝은 사망 이르게 되는 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상한 계란이 들어간 오믈렛 예화를 익혀보는 겁니다. 자, 58페이지입니다. 59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이용식 집사님 59페이지에 3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보시면은 이 예화가 무엇을 설명하는 거나 하고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어느 날 저희 집에 오랜만에 친구 부부가 반갑게 찾아와서 하룻밤을 묵고 가겠다고 가져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냉장고를 열고 식사를 준비하려고 보니 계란 6개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 이것으로 맛있는 오믈렛으로 만들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계란을 찌는데 불사 싱싱한 것 5개와 상한 것 1개가 합쳐져 버렸습니다. 이것을 요리하여 친구들에게 대접하면서 이것을 크게 먹으리라고 우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선하다고 생각할 것들이 많이 들어 있을지는 몰라 사실상 부패한 생각과 의미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크게 받으리라고 기대할 수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선행으로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완전하기는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표준은 언제든지 그분에게 완전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는 모두 다 이 표준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
중요한 예화죠. 우리가 왜 우리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는가? 상한 계란으로 오믈렛을 만든 예화를 우리가 가정해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자, 여기 6개의 계란이 있습니다. 친구 부부와 나를 방문한 친구 부부와 우리 부부가 같이 식사를 아침에 하고 싶은데 냉장고를 딱 열어보니까 눈에 제일 먼저 딱 띄는 것이 계란입니다. 그래서 아하, 그래, 오늘은 오믈렛을 잘 만들어가지고 대접하고 아침을 먹고 나중에 또 식사하러 나가면 되겠지. 그리고 아침에 이제 계란을 깹니다. 그릇에다가 딱 하나 깼는데 아주 싱싱한 게 잘 떨어졌어요.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까지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를 딱 깨서 넣었는데 깨는 순간에 벌써 냄새가 팍 나는데 상하는 거예요. 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니 뭐 5개는 다 싱싱하고 하나 정도인데 뭐 하나 정도. 하나 정도인데 뭐 아이 마음이 좀 찜찜하긴 하지. 하지만은 그러나 조금 부족할 5개 가지고는 4사람이 먹기 좀 부족하니까 에이 이양 씹어는 거 하는 생각이 그냥 저어가지고 오믈렛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대접하면은 그게 먹을 수 있을까요? 왜 그렇죠? 상한 거 하나가 상하지 않은 5개를 갖다가 다 몹쓸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의 힘이, 죄의 위력이라는 게 그 정도로 강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5가지나 정말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했는데 어쩌다가 살면서 한 가지 실수하고 죄를 범했는데 그게 뭐 그렇게 큰 대수겠습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be perfect, 완전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표준에 볼 때는 이 5개의 선한 게 문제가 아니라 한 가지 죄가 전체를 오염시켜버리는, 부패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어진다는 것이 바로 이 상한 계란으로 만들게 되는 오믈렛의 의미입니다. 그걸 누가 먹겠어요? 절대 못 먹죠. 상한 계란 가지고 한번 음식 만들려고 준비해 퍽 터지면 못 먹습니다. 못 먹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왜 구원하지 못하는지 설명해 줄 수 있는 좋은 예화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여기서 상대방에게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죄인인 자신이 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지를 분명히 이해했는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다 예화를 끝내고 나면 확인을 해야 합니다. 확인.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예화를 설명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끝나고 나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항상 하는 게 뭡니까?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 이 확인 질문이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죠? 한 주제에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꼭 확인 질문을 하나 하십시오 그랬는데 확인 질문이 뭐라 그랬죠? 7자인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한 주제가 끝날 때마다 확인 질문을 하면서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라고 해서 그 사람이 네 하고 잘 대답을 해주면은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갔을 때 아주 스무스하게 진행이 되는데 그때 못 이해하는 것 같이 할 때는요 빨리 어느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라고 물어서 그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잠깐 도와주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야죠. 확인 질문 안 하고 넘어가면 아까 이야기할 때 하나님 편 혹은 인간 편 혹은 은혜 편 얘기할 때 다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확인 질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별히 성경 공부 같은 거 여러분들이 교회 가셔가지고 소그룹이나 인도하시면 항상 이 확인 질문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끝나고 나서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보통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데 가서 보면요 그냥 다 가리키고 끝나고 기도하고 그냥 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마음속에 배워서 나름대로 느끼고 깨닫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때 확인하지 못하고 지나가면 나중에 다 잊어버리고요. 무엇을 배웠는지 생각도 안 나게끔 만들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복음 설명을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끝날 때마다 주제가 끝날 때마다 확인 질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네 했을 때는 그 사람의 인격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질문을 할 때 그 전에 했던 것을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게 미리 방지하게 되는 겁니다. 목사님, 예, 만약에 지금 이제 여야를 계란에 대해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계란이 6개가 했는데 이게 어느지 상하지 계란을 깨기 전에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깨버렸는데 예, 깨고 나서야 이게 상한 걸 알잖아요. 그렇죠. 그냥 있을 때는 5개가 이거는 온전하고 바른 거고 1개가 어느지 상한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이제 깨나 먹고 예. 다 깨버렸는데 어떻게 하자 이렇게 질문을 만약에 거기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주제인 하나님에 연결되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다 저지르고 나서도 이게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모를 때가 많은데 결국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우리의 지난날 이미 깨놓은 걸 보면 아 이게 잘한 거구나 잘못한 거나가 드러난다는 거죠. 예. 상한 결안의 이해도 똑같은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그 다음에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게 우리는 다 모르는 거죠. 우리가 행동을 해는 평생을 살아놓고도 어느 때 어느 분야에서 내가 잘못했나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 앞에 딱 서면 그게 다 드러나는 거죠. 예.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지붕 밑에서 은밀한 일을 행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지붕 위에 다 드러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날이 오는 거죠. 그날이 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2번 여기서 상대방에게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죄인인 자신이 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지를 분명히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라. 확인 질문을 던지면서요. 예를 들면은 태평양을 수영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이제 당신이나 나나 왜 자신을 구원한다는 것이 불가능한지를 이해하셨지요? 라고 부드럽게 설명을 해요. 아무리 내가 수영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뭐 어떤 사람은 1000m, 어떤 사람은 2000m, 어떤 사람은 마일을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 모르지만 태평양을 건넌다는 건 다른 얘기잖아요. 태평양을 건넌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끼리 볼 때 저 사람은 수영을 잘한다 못한다의 문제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차피 여기서 태평양까지 건너서 다른 곳에 갈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 배제되어 있는 생각을 설명하는 거죠. 자, 확인 질문과 주제의 전환 중요합니다. 확인 질문이 뭐라고요? 이해가 되십니다. 이런 것들은 딱 표시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학기말 나중에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집에서 테이크홈 이그잼 할 때 이거 나올 겁니다. 확인 질문이 무엇입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자, 주제 전환입니다. 인간 편에서 하나님 편으로 건너가는데 어떤 주제의 전환이 필요한가?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때 좀 더 분명히 이해할 수. 그러니까 우리의 말의 모든 근거는 어디에다가 지금 권위를 두고 있는 겁니까? 성경. 예.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각각 설명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나가는 것이 복음의 설명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는 24개 성경 구절 중에서 10개는 이미 한번 봤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또 다른 10개를 암송 퀴즈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것만 끝나고 나면 20개를 한 것이 되고 마지막에 이제 12월 11일 날은 마지막 최종적으로 24개를 다 암송을 할 텐데요. 미리 지금 다 준비해 놓으시고 몇 분들은 보니까 각자 지금 열심히 암송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말씀들은 꼭 전도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되어집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외워놓고 있으면 그게 우리의 힘입니다. 힘. 그리고 상대방이 누가 나오더라도 당당하게 이 복음 설명 5가지 요소를 가지고 설명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때 우리가 복습을 한다면 간증을 끝나고 나서 나의 간증이든지 교회 간증이지 간증이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2가지 진단 질문 로 넘어갈 때 이때 주제의 전환이 뭐라 그랬죠? 이때 주제 전환 간증이 끝나고 나서 2가지 진단 질문을 넘어갈 때 어떤 질문을 하라 그랬죠? 다 잊어먹으셨죠? 다 잊어먹으셨어.
제가 혹시 질문을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항상 진사적으로 먼저 확인, 찬성을 얻고 나서 들어가야 합니다. 두 가지 진단 질문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확신 질문,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왜 질문. 자, 확신 질문은 뭡니까? 조 집사님, 첫 번째 확신 질문이 뭐죠? 두 가지 진단 질문 중에서. 예, 돌아가신다든지 혹은 죽는다고 하는 말은 사용하지 않고. 그렇죠.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확신이 있습니까? 예, 그렇죠. 그 질문을 듣고 나면은 또 하나 질문을 하는데 두 번째 진단 질문, 하나님의 왜 질문은 뭐라 그랬죠, 이 집사님? 기억에서 왔다 생각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천국문에 왜 니를 천국문에 천국문에 이제 네, 그렇죠,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말씀이고, 좀 더 약간 자세히 살아붙여서 설명하자면, 그래도 우리가 다 천국에는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은 없으니까요. 천국에 다 가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천국 문 앞에 섰다고 가정했을 때, 만약, 항상 만약입니다. 예. 첫 번째 질문도 그렇고 두 번째 질문도 만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들 중에는 그런 질문하면요,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세상을 떠난다는 얘기를 합니까? 나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이라고 하는 if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이때 도움이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왜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가게 해야 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무엇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진단 질문을 끝내고 나서 첫 번째 서론 부분이 끝나면 무엇이 맺어진다 그랬죠? 결론적으로 첫 번째 단계 서론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우호 관계가 맺어진다 그랬습니다. 우호 관계. 이때 아주 간증까지 해서 마지막 진단 질문까지 아주 편안하게 상대방 기분 나쁘지 않게 잘 이끌어 나가고 나면 우호 관계가 맺어지면 두 번째는 이제 복음 설명이라고 하는 가장 큰 핵심으로 들어가는데, 요때 주제 전환이 뭐라 그랬죠? 이때 연결 질문이 뭐라 그랬습니까? 연결 질문. Connecting sentence. 첫 번째 주제에서 두 번째 주제로 건너갈 때, 예, 집사님. 네, 이해가 되십니까는 조금 뒤에 이제 좀 설명을 하고, 요때 서론에서 두 번째 가장 큰 중요한 복음 설명 주제로 건너갈 때, 내가 처음 이성 선생님 같으면 이성 선생님과 대화를 시작할 때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대답을 듣고 나서 보니까 정말 진심으로 기쁜 소식을 전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쁜 소식이 뭡니까? 네, 복음이죠. 어느 날 제 친구가 제게 와서 말하기를 천국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은혜 편으로 복음 설명의 첫 번째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느닷없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잘 연결시키느냐? 바로 이 주제 전환의 질문 가지고, 연결 질문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요, 지금 제가 불쑥불쑥 한 번씩 이렇게 질문을 던지지만은 굉장히 이 전도 폭발은 조직적으로 과학적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잘 익혀놓지 않으면은 나중에 잘못 쓰여져 가지고 괜히 반발을 사기 쉬우니까 전체 내용을 잘 보시면서 나가셔야 합니다. 자, 네 가지 이렇게 다이아몬드와 같은 꼴로 진행된다 그랬습니다. 처음에 서론, 두 번째 복음 설명, 세 번째 결신, 네 번째 즉석 양류. 요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요 네 부분을 머릿속에 항상 그림을 그려놔야 됩니다. 자, 서론에 5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그들의 일반 생활. 두 번째는 그들의 교회 배경. 세 번째는
우리 교회. 네 번째는 나의 간증 혹은 교회 간증. 마지막에 두 가지 진단, 질문. 요 5가지 요소를 꼭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거는 과학적으로 단계로 딱 진행돼서 프로그레시브하게 점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니까 상당히 잘 준비해 놓으시면 좋고요. 그리고 나서 서론이 끝나고 나면은 처음에 들어가는 게 5가지 복음의 요소 중에서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는 인간. 세 번째는 하나님. 네 번째는 그리스도. 마지막에 믿음. 요 5가지가 순서대로 하나씩 설명이 되어져서 주제를 설명하고 성경 말씀이 나오고 예화가 나오고 뼈가 있고 살을 입히고 옷을 입히는 이런 방법으로 계속 진행되니까요. 요거를 구체적으로 잘 알고 계시면 어디에 가도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혹은 전도할 때도 도움되지만 전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어진다는 것을 이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림입니다. 그 뒤에 58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인간이 누구냐? 인간은 죄인입니다. 두 번째, 인간은 죄인은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어. 여기에 그림이 뭡니까? 그림. 58페이지의 그림이 뭐죠? 물에 지금 사람이 빠졌는데 자기가 자기 머리를 잡아 끌어올려가지고 살려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물에 깊이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에 빠졌는데요. 죽게 되기 직전에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예? 예.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와서 건져줘야 되는데 그냥 건져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가서 덥석 붙잡고 끌어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죽습니다. 같이 죽어. 그래서 진짜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무조건 상대방을 붙잡고 끌어내지 않고 빙빙 그 주변을 돕니다. 뭐 할 때까지요? 힘 빠질 때까지. 힘 빠진다는 게 뭐죠? 기법하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치는 의진이 생각이 다 기법돼야 돼요. 그래서 의식을 딱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잡아당기면요 그냥 물 밖으로 쑥 쉽게 빠져나갑니다. 그게 사람을 건지는 구조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법해야 하나님의 생명줄을 잡게 돼 있지.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뭘 해보려고 아무리 해도 결국은 우리의 삶이 실패로 끝나고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것처럼 여기에 물에 그림 사람이 자기의 머리칼을 잡아가지고 끌어올리는 것은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행동에 불과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9페이지 오늘 하나님의 편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편으로 올 때 인간 편에서 주제의 전환이 뭐라 그랬죠? 첫째, 확인 질문. 확인 질문이 뭡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주제 전환은 뭡니까?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번에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이해할 때 좀 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복음 설명에 있어서는 세 번째죠. 천국 은혜편. 두 번째,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는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나님. 하나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신은 God 해서 small letter를 쓰고 있습니다. 소문자로 쓰고 있고요. 우리가 말씀드리는 하나님은 대문자로 God가 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편하고 비슷합니다. 신과 하나님의 차이는 그럼 뭘까요? 예, 우리 권사님. 똑같은 말입니다. 맞아요. 예. 신은 한문에서 왔고 하나님은 우리 순수한 우리. 근데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실은 우리말을 나름대로 연구해보면 하늘님이라고 하는 데서 왔다고 합니다. 존 라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한국에서 처음에 사역을 하면서 성경을 번역할 때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God, 야훼,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서 번역해서 줘야지만 제일 좋을까. 그러다가 한국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신에 대한 어떤 단어가 하늘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하늘림이라고 하는 단어로 처음에 성경이 번역이 되었대요. 그러다가 이게 차츰차츰 하늘에 있는 신이라고 하는 말은 맞지만은 기독교는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 많은 신이 있을지라도 정말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신 것이 아니다고 하는 기독교 사상을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이라고 게다가 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우리에게는 요긴하게 사용되었는데 60년대 70년대 한국의 개신교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때 천주교에서는 그 이전까지 어떤 이름을 사용했냐면 중국의 한문을 그대로 사용해서 상제 혹은 하늘의 신, 그래서 천주 이렇게 두 가지 단어를 많이 사용했답니다. 그래서 가톨릭 성경에는 천주라고 되어 있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성장을 하지 않는데 개신교는 폭발적으로 그때 20%, 25% 해마다 그렇게 성장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로 봤을 때는 그때가 황금기였다고 하죠. 연구를 해본 겁니다. 천주교 신학자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한 가지 이유들이에요. 한 가지. 개신교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친밀하게, 다시 말하면 마음의 언어가 하나님인데 자기네들은 꼭 천주, 상제 그러면 외국 신 같은 어감이 들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결코 편하게 부르지를 못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러나 개신교와는 차별화해야 되기 때문에 하느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하느님으로 그때부터 70년대 이후부터 모든 성경이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천주교도 성장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각 나라에 가면은요, 신들의 이름이 다 다른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백성들, 그 나라의 종족들,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언어의 신의 이름을 발견해내는 것이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레고바오라고 하는 아덴에 있는 그 토론의 광장에 갔을 때 거기에 어떤 신도 있다는 것을 발견했냐면 unknown God,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단어를 보고 나서 그 신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설명하면서 접근해 갔던 거죠. 알지 못하는 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너희 아덴 사람들은 종교성이 많아서 여러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희들이 혹시나 그래도 우리가 신의 이름을 많이 알고 적어놨는데 혹시나 빼놓았을지도 모르는 신이 있는데 unknown God이라고 너희들이 적어는 놓았지만은 그 unknown God이 사실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진 것처럼 이 신에 대한 이름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우리의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맞습니다. 아주 잘 표현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하나님은 두 번째 보시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의 공의부터 설명을 하지 않고 하나님은 자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편부터 이야기를 할까요? 접근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에게 하나님에 대한 훨씬 두려움이나 공포를 제거해 주기 위한 지혜죠. 하나님은 공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벌써 두려움이 딱 오고 우리의 죄성이 발동할 때 하나님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긴 하지만은 먼저 우리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를 설명을 먼저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쭉 그동안 조직신학에서 공부하시고 이전에 우리 김명도 목사님 살아계실 때 많이 신학 부분을 배우셨을 텐데,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속성이 있습니다. 몇 가지 속성이 있죠?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어떤 속성과 어떤 속성이 있습니까? 하나는
하나는 공유적 속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비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썩어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다. 신의 성품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성품이 있는데 속성, 이 속성에 공유적인 것과 비공유적인 게 있다는 겁니다. 공유적이라는 게 뭡니까? 공유적이라는 것은 사람에게서도 나타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있는 속성이지만 사람에게도 보여지는 속성이 있다는 거죠.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비록 부패하고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비공유적인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나타나는 속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만 나타나는 속성에 가장 중요한 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완전성이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고. 자, 이런 것들은 전도학 시간에 배우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지금 약간 설명하면서 살을 붙이는 건데, 나중에 조직신학 여러분들이 배우실 때 더 깊이 배우시고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공유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편성의 속성을 말하고, 비공유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성의 속성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 오늘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속성인데, 하나는 자비이고 하나는 공의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권사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 권사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그렇죠. 예, 옛날에 많이 듣고, 예, 신묘 막축, 고등학교와 다니는 하나님은 사랑. 예. 한국에 이전에 이제 좀 보수적인, 예, 교단이나 장로교 아주 정말 깊은 어떤 그 뿌리를 가지고 있는 장로교에서 자라신 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나름대로의 공포를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예. 내가 이렇게 하다가 혹시 하나님한테 벌 받지 않을까, 심판하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많이들 했다고 합니다. 뭐 저는 다 모르니까. 그런데 들은 얘기가, 예, 글쎄 말이야. 그래서 뭐 안 지키면 안 된다, 뭐. 예, 그렇죠. 한국에서는, 예, 거의 아마 최초로 주경 신학자로 알려지신 분은 박윤선 목사님이신데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하루는 이제 선교사님을 배웅하기 위해서 주일날 떠나시게 되는 바람에 택시인가 버스를 타고 아마 가셔서 인사를 하고 다시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그게 이제 걸려가지고 교단에서 제명을 당했어요. 목사님 생각에는, 아니,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고 가까이 하고 인도했던 선교사님이 돌아가게 됐는데 마중을 하고 돌아온 건데 그게 뭐 버스를 탔다고 해서 걸릴 문제냐. 근데 그 당시에는 걸어서 다니게 했지 버스를 타고 다니면 안 될 정도로 아주 엄격했다고 합니다. 그건 아마 한국의 유명한 일화예요. 다 알려져 있는. 그러던 분들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주일날 제 생각에는 아마 버스가 아니라 별걸 다 타고 안 가는 데 없이 다 달릴걸요. 그러니까 이렇게 엄격하던 게 갑자기 자유가 주어지면 이런 지난날에 했던 모든 규제가 한꺼번에 깨집니다. 그러니까 깨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부터는 타락이 생깁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의 어떤 도덕적인 타락, 이게 목사님들에게까지 다 이어져 있잖아요. 나타나고 있는 결과를 보십시오. 진짜 보수주의라고 이야기하는 장로교회들이 다 지금 그런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머리로만 알고 있고 또 가리키는 것만 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에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고 적용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제대로 잘 해보자는 게 저는 저희 학교의 취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대로 잘 배우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그런 교회
지도자들, 일꾼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그래서 우리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God is merciful. 하나님의 더 긍정적인 요소를 먼저 시작합니다. 1번,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1번, 오늘날 그런데 많은 복음 제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런 본질적인 뭐가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attribute 혹은 하나님의 characteristic이 빠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학적인 이단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의 개념을 잘못 이해한 데서부터 기인합니다. 2번, 그 중에 하나인 크리스천 사이언스라고 하는 이단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만을 또 너무 강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 있죠. God is so good. 좋으신 하나님. 그것만 또 너무 열심히 불러도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율법적으로 무섭게 엄격한 데서 자라났던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부딪히고 나면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게 이런 면이 있는가 하고 깜짝 놀란다 그래요. 그래서 두려웠던 마음이 많이 평안한 마음으로 바뀌긴 하는데, 그러나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절대로 우리의 죄는 그냥 보고 넘어가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크리스천 사이언스 같은 데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벌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 얻을 수 있다. 그 완전 만인 구원론선으로 나가버리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오늘날 과학을 의지하고 과학의 힘을 의지하고 의사, 병원 이런 기술들을 사용해서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주장하다가 결국은 기독교 협의회 같은 데서 이단으로 완전히 판명이 나고 더 이상 상단하지 않지만 너무 또 한쪽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들도 이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민간 신앙에 있어서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형상대로 신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무슨 이론이라 그러죠? 모든 게 다 신이라고 말하는 것. 우리는 유일신론을 믿는데 또 모든 게 다 신이라고 믿는 걸 뭐라 그러죠? 다신론.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모노티즘인데 비해서 다신론은 폴리티즘. 모든 게 다 신이에요. 모든 게 다. 그래서 이 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왜 이 작은 단어로 되어 있는 신을 사용하지 않느냐면, 왜 그런 사람도 있죠. 축구에 진짜 잘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축구의 신 그럽니다. 사람이 신이 되는 거예요. 헬라 철학이나 헬라 문학을 공부해 보면 사람이 다 신이 됩니다. 사람이. 일본에도 수많은 신, 한 5만 개 이상의 신이 있대잖아요. 근데 그 신들의 대부분의 이름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전부 대부분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년 360일 모두가 다 이런 신 저런 신을 다 이제 섬기는데, 신사마다 딱 하루 신이 없는 날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신이 그날은 공휴일이에요. 신. 그 공휴일 날은 신이 어디로 가느냐면 다 한국으로 간답니다. 한국으로 가는 날이 한 날이 있답니다. 그날은 일본에서도 신사에 가지 않고 쉬는 날이래요. 그렇게 많은 신이 있는데 일본이 다신론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어떤 그 유일신 사상에 있어서 너무 대적하고 무지한 입장에 놓여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신이에요. 모든 게 다 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제대로 된 기독교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번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고 하는 긍정적인 면을 분명히 다루는 것이 효과적이고 지혜롭습니다. 1번, 2번의 1번.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죠. 요한 1서 4장 8절에 보니까 두 가지 말씀 우리가 사용해 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 정의를 우리가 설명해 보고요. 2번 예레미야서 31장 3절 이하를 읽어보면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여. 여기에 무궁하다는 것은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긍정적인 면, 즉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는 것을 살펴봅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에는 네 번째 예화가 나오는데요. 진흙을 묻힌 아이 예화를 익히라. 이 예화는 우리로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뒤에 한번 건너가 보시면은 62페이지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되는 예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장로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진흙을 묻힌 아이의 예화. 오늘날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어떤 특별한 파티에 초대를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혀 놓았는데 잠시 밖에 나갔다 들어오더니 옷에 진흙을 잔뜩 묻혀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귀여운 당신의 자녀들이긴 하지만 안아달라고 사정을 한다고 해서 덥서 그 아이들을 떼어 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먼저 깨끗이 씻기고 시옷으로 갈아입힌 다음에 안아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물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거룩하시지만 우리는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정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깨끗이 씻겨주시기 전까지는 결코 우리를 안아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진흙을 묻힌 아이 예화가 굉장히 마음에 뭉클하게 와닿는 예화인데요. 아무리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귀한 파티에 초청을 받아서 가야 되는데 옷을 잘 입혀놨는데 부모님들이 자신들의 옷을 새롭게 갈아입고 준비하는 동안에 잠깐 한눈 팔았는데 아이들 습성대로 밖에 나가서 막 놀다가 잔뜩 흙을 묻혀가지고 돌아왔어요. 그 시간이 되었으니까 가자고 하면서 쪼르륵 달려와서 말이죠. 안아달라고 하는데 아무리 내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진흙을 잔뜩 묻혀가지고 들어온 아이를 덥석 안아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우리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데려가서 시간이 없지만 깨끗이 먼저 씻긴 다음에 다른 새 옷을 입혀가지고 데려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바로 진흙을 묻힌 아이 예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걸 다음으로 연결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지금 제가 몇 분에게 이렇게 예화 같은 거 읽어보게 하는데 대부분들이 다 잘 읽으시는 것 같아요. 참 글자라든지 쉬어야 할 때 잘 쉬시면서 이 문장들을 잘 읽어 나가시고 잘 또 읽어주셔서 참 저는 감사한데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나름대로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읽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훈련 가운데 하나이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주제의 전환하겠습니다. 주제의 전환. 주제의 전환할 때 무슨 말을 쓴다 그랬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요 예화를 딱 끝나고 나서 이해가 되셨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자비로우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또 어떻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God is just. God is merciful에서 God is just로 건너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서 공의로 건너왔는데요. 네, 벌하셔야 됩니다. 혹은 뭐라고 적었나 저도. 죄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은 공의이기 때문에 벌하셔야지만 됩니다. 벌을. 2번 여기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고 하는 어떤 면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까? 아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는 본질적인 속성에 있어서 긍정적인 면을 다룬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할 때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고 하는 어떤 면을 다루고 있는 거죠? 법적인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 갔는데 하나님의 판사로서 우리의 죄를 유무를 가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공의로우시지 않으면은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하면은 공정한 재판을 할 수가 없죠. 그런 면에서 지금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걸 때는 하나님의 율법적인 법적인 면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때 중요하게 쓰임 받는 단어, 그 성경 구절이 출애굽기 34장 7절입니다. 하반부에 있는 건데 별을 면제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반드시 보응하리라 그런 얘기고요. 에스겔서 18장 4절 이하 읽어보면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각각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더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는 단어는 성경 구절은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근데 거기에서 제가 괄호를 쳐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것은 알고는 이때 복음을 전할 때는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공의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 은혜 편에서는 설명하고 여기서는 따로 전반부 부분만 사용하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거는 얘기 안 하셔도 되는 거죠. 하면은 괜히 시간 낭비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다 알고 있지만은 그때 맞는 성경 말씀은 딱 전반부만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자, 4번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어떻게 공의로우시냐면 전적으로 100% 인생 혹은 사람처럼 누구를 봐주지 않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전적으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벌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우리가 이제 덧붙여서 설명해야 되는 예화가 5번째 나오는데요. 추장과 그의 아들 예화를 익히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화를 들어보면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이면서 또 어떻게 공의로우신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예화입니다. 자, 우리 조 집사님 한번 추장과 그의 아들 예화 63페이지에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입니다. 제가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일부러 아프리카라고 썼으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아니라 주민입니다. 주민. 이를 지켜보던 주민들은 육체로 가야했습니다. 한쪽은 주장님은 공의로우셔서 자신이 한 말을 지키니 자기 자식이라도 지키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은 잘못한 것은 틀림없지만 그도 주장님이 그건 사랑을 해야 되니 그냥 용서하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인체의 양면이었습니다. 사랑한다고 용서하자니 앞으로 공생은 더욱 늘어나는 것이고 복대가 하자니 자식도 사랑하지 모르는 무등한 사랑으로 내몰린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참 동안이나 자리에 앉아서 주장이 일어서더니 채찍질을 주갔다. 고 명을 내렸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복대종을 내세우며 공의를 주장하는 것은 와 하는 한웃음이 터졌지만 사랑을 내세워 용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휴 하는 한숨이 터져나왔습니다. 끔찍한 채찍질이 시작되려고 할 때 주장이 잠깐 하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의아해하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 중앙으로 내려간 주장은 자신의 아들을 뒤에서부터 끌어안았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내리치라 고 말하는 것입니다. 채찍질이 계속됨에 따라 주장의 등에는 자국이 생기고 급기야는 병이 터지면서 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겨있던 아들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때리던 사람도 모여서 보고 있던 사람도 모두들 울고 있었습니다.
주장은 그렇게 함으로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켰던 것입니다. 예, 요 예화가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에 대한 자그마한 예화인데요. 잘 생각하고 잘 한번 나중에 설명해, 누구에게 만나든지 설명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한 동네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추장이 공의롭게 잘 행사를 했는데 이제 가난해지고 어려워지고 비가 오지 않아서 기근이 되니까 여기저기서 잔도둑들이 생겨가지고 물건을 훔쳐가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그러니 평화스럽던 마을이 웅성웅성되면서 시끄러워진 거죠. 이때 공의의 추장이 어떤 명을 내렸냐면, 지금도 아프리카에 가면요, 어떤 한 종족의 추장은 그 나라의 법보다 더 강합니다. 법이 안 지켜집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들었겠지만 그 마사이 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소똥을 으깨어가지고 집을 지어요. 여기저기서 마른 나무 가지를 가져와가지고 땅에다가 박아가지고 에스키모들이 집 짓듯이 이렇게 둥그랗게 집을 지어놓고 그 위에다가 소똥을 붙여요. 왜 소똥을 붙이느냐? 그 사람들은 소똥이 이 세상에서 제일 깨끗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음식을 할 때 칼을 쓰잖아요. 고기를 잘라야 되는데 어디에다가 집어넣었다가 빼가지고 씻느냐면 소똥에 쑥 집어넣었다가 빼가지고 싹 자신의 손으로 쑥 닦아가지고요, 그 다음에 고기를 썰어가지고 우리한테 준다고요, 먹으라고. 여러분들 같으면 먹겠어요? 근데 그 문화에서는 소똥에다가 집어넣은 그 칼이 제일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절하면 비위가 거슬려서 그 사람들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 인류학이라는 것이 제가 아마 다음 학기에는 좀 가르쳐 보고 싶은데, 이 문화와 복음,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가 많이 되어지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지금 공의의 추장이 명을 내립니다. 더 이상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우리 동네가 이렇게 평화스럽다고 왜 이렇게 시끄러워졌나 하고, 누구든지 훔치다가 잡히면 채찍질 40대다. 며칠 지났는데 집 앞이 웅성웅성하면서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누가 물건을 훔쳐가다가,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 훔쳐가다가 잡혀왔다는 거예요. 이런 놈이 어디 있나 말이지. 화가 나가지고 추장이 나가서 잡혀온 녀석의 얼굴을 들게 하고 보니까 딱 머리를 드는데 자기 아들이야.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야. 이 아들을 얼마나 끔찍이 사랑하는지 온 주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또 잡혀왔어요. 자, 추장으로서는 이게 참 심각하잖아요. 자기는 40대 매를 때려라 하는 명을 내려놨고, 근데 때려야 한 대상은 지금 자기 아들이 돼버렸으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뭐 쉬웠을 텐데,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런 동안에 주민들의 동료가 일어나더니 폐가 쫙 둘러 갈리는 거예요. 추장이 한번 발표했으니까 법대로 해야 됩니다. 법대로. 왜 교회 가면 법대로 하자는 사람들 많잖아요.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막 이런 사람들 많아요. 안 하면 막 의자 막 날라오고 난리가 나죠. 한쪽에서는 그래도 그렇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추장의 아들인데, 추장이 얼마나 저 아들을 사랑하는데 저 아들이 다치든지 만약에 사라지면 추장도 죽을 거야. 그 정도로 사랑하는 아들인데 이번 한 번은 눈 감아주고 용서합시다. 이렇게 아주 또 굉장히 마음이 넓은 여유 있는 사람들이 또 생겨난단 말이에요. 이 마을도 그런 거죠. 쫙 덮여 가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추장이 잘 결정을 해야 돼. 해야지만 평화가 지켜지지. 그렇지 않으면 이 두 주민들이 둘로 갈라져 가지고 또 이제 두 파가 생길 판인 거죠. 그때 추장이 내 아들이지만 비록 내가 명을 내린 거니까 때려라. 때리라고 하는 답이 딱 떨어지니까 지금까지 법대로 하자고 하는 사람은 그렇지, 그럼 그렇지. 우리 추장은 틀림없어. 자기가 한 말을 분명히 지키는 사람이야. 그럼 법대로 해야지. 근데 한쪽에서 용서 주자고 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 추장이 저런 사람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도 자기 아들인데 한 번은 용서해 줘야지. 어떻게 때릴 수 있나, 무정하게. 그러는 사이에 아버지 추장이 성큼성큼 내려가서 자기 아들을 탁 끌어안았습니다. 뒤에서부터. 아들은 뭐 깜짝 놀라는 거죠. 왜 이러는지. 동네 사람들도 주민들도 왜 이러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때 그 등을 끌어안은 추장 아버지가 이제는 내 등에다가 채찍질을 해라. 내가 내 아들을 안고 있으니까 내 아들과 나는 하나다, 그런 놈이겠죠. 나를 때려라. 그러니까 어린 아들을 때리지 않고 아버지를 때리게 하는데
뭐 40대 채찍이라는 게 맞아보시면 알겠지만 벌써 몇 대만 맞으면 벌써 등이 쫙쫙. 우리 옛날에 맞았지 않습니까? 종아리들. 한 10대만 들어가면요. 그때부터 부어오르고 그 부어오른 데 때리면 찢어집니다. 진짜 찢어집니다. 한국에 이전에 학교 다니실 때 여러분 안 맞아 뭐 한번 혼나보시지 않은가? 저는 자주 혼났어요. 저는 한국에 생각하면요. 뭐 이런 시간에 개인적인 얘기해서 죄송하지만은 한국에서 학교 다닐 때 별로 추억이 좋은 게 별로 없습니다. 저는. 하도 맞아가지고요. 툭 하면은 하여튼 뭐 운동장에 나와 그래가지고는 막 뺑뺑이 돌리지를 않나. 내가 떠돌지 않았는데 말이죠. 다른 아이들은 가만히 있는데 제가 조금 움찔했다고 해서 저라고 찍어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막 때리지를 않나. 아니 초등학교 5, 6학년 아이가 뭐 힘을 쓰겠습니까? 막 정말 정신없이 맞아본 적도 있어요. 중학교로 올라갔는데 말이죠. 선생님이 얼마나 독한지 뭐 하나 해오지 않았다가 딱 불러내가지고 그때 선생님들이 요만한 분필통을 갖고 다녔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거 딱 열면은 그 안에 이제 분필이 몇 개 들어있죠. 그 분필 껍데기 뚜껑을 딱 열더니 그 뾰족한 걸 가지고 머리를 탁 여기 치는 거예요. 당장 찢어도 피나죠.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에 대한 좋은 인상이 추억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네. 뭐 저는 아니 우리 남자아이들 반이 따로 있었잖아요. 3학년 넘어가면 이제 다 남반, 여반으로 나눠지는 남반 아이들한테 그렇게 선생님들이 하여튼 무섭게 뭐 기압으로 때려서 손 들고 서 있는 거는 진짜 역갑니다. 그건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아, 얼마나 제가 많이 그때 맞았는지요. 한국을 떠나서 이제 미국으로 이민 간다 그럴 때 정말 저는 압박과 서름에서 벗어나서 해방된 민족이라고 불렀어요. 정말 해방된 민족. 야, 나는 정말 미국 잘 왔다. 왜 한국에 가끔씩 미담이 나오잖아요. 어떤 선생님이 자기 월급 털어가지고 뭐 아이들 등록금도 주고. 아, 저는 다 구라라고 믿었어요. 다 그런 얘기 다 만든 얘기, 선생님들의 어떤 권위, 존경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얘기라고 막. 왜냐하면 제가 겪어본 한국의 선생님들은 그런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하여튼 이 추장이 그런 공의의 추장이었는데 맞으니까 때리니까 막 등에서 착착 갈라지면서 피가 막 나는 거 아닙니까? 동네 사람들이 볼 때는 처음에는 의아했다가 깜짝 놀랐다가 나중에는 같이 마음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에게 안겨가지고 아버지가 신음소리 하나 안 내고 40대를 다 맞을 때 이 아들은 어땠습니까? 뭐 자기가 잘못한 거 잘한 걸 떠나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 대신 맞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막 펑펑펑 쏟아지면서 엉엉 우는 거죠. 근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정확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된 것처럼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맞으시고 또 찔리시고 죽어주셨습니다. 이런 설명을 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조그마한 예화들이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예화들은 여러분들이 잘 익혀놓으시면은 아 그렇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동시에 충족시키느냐.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저는 생각으로 예, 진리를 씻어야 예, 그게 하나 된다고 예, 예. 그러면 이 죄를 우리가 먼저 해결을 하고 와야 되는 초심이 안 되던 다른 사람한테 자기 그 사람 죄를 해결하는 그 방법을 그거는 이제 믿음 쪽으로 건너가야 되죠. 네, 믿음. 창조 아버지는 거지 같은 어디 보다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거는 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때는 필요한데 하나님의 공의를 설명할 때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예화는 예수님의 말씀은 대부분 비유인데 제가 초대교회 시간 아마 초대교회에서 가르칠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비유에서는 여러 가지 교훈을 찾지 말고 딱 한 가지만 찾아야 된다는 거. 비유는.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에서는 하나님의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것만 교훈으로 보셔야 되고 공의는 또 다른 비유에서 설명을 찾아야 되는 문제죠. 예.
그런 것들로 약간 설명을 제가 해드리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동시에 공의로우신지를 보여주는 예화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제 전환으로 넘어가실 때 다음은 그리스도에 넘어가는 건데, 그때 확인 질문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네. 항상 이해가 되십니까를 꼭 하시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십니다. 하나님은 이 딜레마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성경에 대해서 쭉 우리가 권위로 호소해 오다가 네 번째 요소인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갈 때는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이렇게 연결 문장이 되죠. 하나님이 문제가 있었다는 게 아니라 우리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 죄인된 인간들을 어떻게 용서하실 수 있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딜레마라고 설명을 해서 보완해 주는 거죠. 그 그림을 보시면 나오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유일신의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은 유일신의 하나님이신데, 신학이라든지 교회사를 공부하시다 보면 유일신이 아니라 단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무리가 나타납니다. 단일신과 유일신의 차이는 뭘까요? 왜 우리는 유일신이라고 부르고 다른 데서는 자기네들만 믿는 신이 있는데 딱 하나뿐이다, 그 신만이 신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단일신과는 뭐가 차이가 있죠? 어떤 차별화가 있을까요? 김명도 목사님한테 제일 잘 배우신 분이 한번 설명을 누가? 자, 권사님은 제일 많이 신앙생활, 예. 오직 이래 신 이래 있어도 오직 그만이 신이다. 다른 신은 다른 거 아무도 없고 하나밖에 없다. 아, 약간 애매한, 약간 애매. 말 그대로 예. 신 중에 유일하신 신이 예. 유일한 신이고 예. 반드시는 자기가 믿는 신이 단일신이고. 그러니까 민족, 자기네들 민족신이 단일신이고, 유일신은 많은 신들이 있지만 오직 한 분만, 예. 신 중에서 신만. 나 어째 우리 한국들이 그 짝짝한 거 이거만 아주 유일하시다. 예. 예. 당신은 그거 그냥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난 단일신이든지 유일신이든지, 예, 신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단일신이나 유일신이나 사실은 같은 의미인데, 그런데 교회 역사를 읽어보시면 단일신은 이단이 됩니다. 단일신 사상은 이단이 됩니다. 유일신 사상만 우리 기독교에서 받아들인 정통적인 교리가 됩니다. 단일신과 유일신의 차이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안에, 그렇죠, 우리의 유일신의 사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사에서 삼위일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누가 계시다는 겁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 단일신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없습니다. 그냥 독단적인 신이에요. 독단적. 그래서 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무엇하는 하나님이냐면은, 삼위 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충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지으셨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왜 지으셨습니까? 사랑의 결정체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지으시고 원하시는 게 뭡니까? 말라기서에 보면은 우리를 통하여서 거룩한 의의 자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일신 사상은 바로 삼위일체에서 나오는 것이고,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각 민족신, 단일신들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여기는 교제나 사랑이 없는 아주
무감각하지만은 무서운, 자기가 만든 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하고 심판하는 그런 신으로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그래서 유일신이라고 부르지 우리는 단일신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 분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세 분이 같이 역사하고 관계, 사랑의 관계로 교제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랑의 교제 때문에 우리에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잘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대한 설명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십니다. 자, 1번 하나님의 속성을 보면서 첫 번째,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긍정적인 면. 두 번째, 하나님은 또한 의로우셔서 그러나 우리의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지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 주제 전환할 때 하나님은 이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우리를 죄를 벌하셔야 되지만 어떻게 사랑하셔서 구원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오면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마지막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로 들어가고 끝마치고 나면은요 결신과 그 다음에 양육 문제로만 하면은 아마 이번 학기가 거의 끝나가는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여튼 남아있는 10개의 암송 구절 있다는 거 이게 꼭 기억하시고 첫 번째 10개와 함께 두 번째 10개도 잘 암송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오시면 되겠고 오늘 가시기 전에 오늘은 마지막 최종적으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간증문 제게 제출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